안녕하세요. 수지 법륜사 주지 일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수행길에서 좋은 도반과 스승을 얻어라 하는 그러한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삼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죠. 아나나 수행의 길에 좋은 도반을 얻으면 수행의 반을 성취한 것과 같고 좋은 스승을 얻으면 수행의 전부를 성취한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경전 말씀에 보수장엄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승은 윤회의 바다를 건너게 해주는 사공과 같다. 그렇게 스승에 대해서 중요하다 말씀하셨고, 또 우리 한국을 비롯한 그 조사선 전통에서 조사선 그 전통의 조사 스님들은 뭐라 하시냐면은 바로 조사 스님을 의지해서 조사 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고 또 조사 스님을 의지해서 공부를 해서 조사 스님께 인가를 받는 것까지 그래야 수행이 완성되는 그런 조사선 전통, 우리가 한국도 중국도 그런 전통이고, 그다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스승님을 선생님, 스승님 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생각하고 공경하는 그런 문화가 크잖아요. 오죽하면 뭐 스승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 티베트에서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은 스승님을 부처님으로 보면 스승님으로부터 부처님의 가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스승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도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저한테 가장 큰 스승님은 저의 제일 첫 가장 큰 스승님은 은사스님이시죠. 이렇게 저를 출가시켜주고 공부할 수 있게 밀어주시고 모든 어떤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은사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강원도 가고 동국대학도 가고 선방도 다닐 수 있었고 또 인도에 유학 가겠습니다 하니까 유학까지도 보내주시고 해서 그러니까 은사스님의 은혜가 참 크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님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티베트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스승님과 제자는 서로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도 그렇고 좋은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스승과 제자가 만났다. 그럼 기본적으로 12년간을 관찰을 하라 그래요. 저분이 과연 나를 열반의 세계로 이끌어줄 스승님이시고 자격이 되시는 스님이신가 하고 12년을 관찰을 하고, 그래서 12년간을 지켜본 다음에 확신이 섰을 때 내가 그분을 스승으로 삼으면 그때부터는 스승님이 어떠한 말씀과 행과 가르침을 주셔도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12년 안에는 그렇게 딱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딱 정했다 그러면은 그는 완전히 내 근본 스승님으로서 모셔야 되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스승관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쁜 시대에 아마 그렇게 하면 누가 12년을, 저 같은 경우 인도에 12년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12년 동안 관찰만 하다가 돌아왔겠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했을 때 누가 뭐 처음부터 일러준 건 아닌데 저는 그냥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그러면 내가 스승님을 내가 바로 믿고 들어가 버리겠다. 그러니까 12년 관찰한 거는 그냥 그거는 전생했다 치고 나는 바로 그냥 스승님의 가르침에 바로 믿고 빡 숙이고 들어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그때마다 맞는 스승님들이 저를 그 단계 지도해 주시는 스승님들을 너무나 감사하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일단 그 어떤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신심이라는 거, 스승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었던지 향심이 있었던지 어쨌든 인연 있는 스승님을 그렇게 요지 그 급할 때 그때마다 만났다는 그게 저한테는 참 큰 행운이었던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아마 전생의 인연이나 복도 좀 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저는 어떤 조상님이 어떤 복을 지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좋은 스승님을 만나 뵈서 저는 많은 그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티베트 불교 공부를 하면서 공부와 수행을 하면서 많은 도반과 스승님을 만나 뵀잖아요. 그러니까 도반도 같이 가는 이 도반도 나한테는 다 선생님인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반하면은 제가 그 살았던 사원에 그 돌마링에 살았을 때 우리 같은 반 하구였는데
부탄 아닐라였어요. 부탄 스님이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좀 몇 살이 어렸어요. 근데 똑똑하고 착하고 정말 신심 있고 그런 친구였는데 돌마링에 처음 가서 수업을 듣고 했는데 그거는 학교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돼요. 매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근데 처음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시험 못 본다 빠지고 다음부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시험을 보라 하시는데 그 몇 달 배워가지고 시험 문제조차도 읽을 뜻을 모르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시험을 치겠어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시험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답은 고사하고 문제도 모르겠으니 제가 이제 우리 아니 최펠한테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그 부탄 아니한테 가서 최펠 나 좀 도와줘 그랬어요. 티베트 사람들은요 나 좀 도와줘 이 얘기를 해야 꼭 도와줍니다. 그냥 우리처럼 손 걷어도 내가 도와줄게 나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3번을 청해야 겨우 들어줄 정도로 그 사람 좀 우리랑 좀 달라요. 비슷하긴 한데 달라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그냥 친하니까 나 좀 도와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쳐야 되는데 너 선생님이 시험 뭐 어떤 거 나온다고 미리 말씀해 준 거 한 문제 5개 7개 있잖아. 그 문제를 써주고 그 문제 답까지도 써줘.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그걸 외워서 내가 시험을 볼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험 볼 때 뭐 이거 공부해 이거 나와 뭐 이렇게 하시는 거 그 친구는 다 알아들으니까 나는 그것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하여튼 7문제인가를 써줬어요. 그리고 이제 답까지도 다 이렇게 쓰라고 딱 써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외웠어요, 제가. 그래서 했더니 뭐 성적이 나쁘진 않았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제가 뭐 수업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뭐 정말 그때 뭐 여러 가지로 나를 많이 도와준 친구고 또 그 티베트의 본토에서 넘어온 아닐라였는데 나이가 이제 저보다 물론 어려요. 근데도 티베트에서는 글도 모르고 왔대요. 돌마ring이 들어와서 글도 배우고 하는데 뭐 티베트 거기서 막 그러니까 염소 키우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목축을 하니까 그런 마을에서 살다가 유목민이었죠. 그다음 이제 돌마ring을 넘어와서 그러니까 인도로 넘어와서 돌마ring이 들어와서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랫반 학인들까지도 지도하는 보조 선생님까지도 지내는 아니 땐진 꾼상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어쨌든 티베트 스님들은 아닐라들은 비구니가 없어요. 비구니 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민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국에서 비구니 계를 받고 온 스님이다 하니까 또 아주 윗반이었지만 또 이렇게 한국에서 온 갤롱마 그러니까 비구니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대우도 해주고 잘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도 제가 이제 한번 그 친구한테는 논리학 우리가 딱셀 하는 거 디베이팅 하는 거 대론하는 그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또 이렇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가서 땐진 꾼상 나 좀 도와줄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도와준다고 해서 3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선생님한테 졸지에 얼떨결에 2주일 뒤에 딱새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딱새를 안 배우면 내가 선생님한테 약속을 못 지키니까 나 좀 도와줘야 되겠다.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 그러면 도와줄게.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제 티베트어를 이제 조금 뭐 살면서 몇 달 지나니까 그다지 생활에 그런 거는 어려움은 없어졌는데 정말 랑코스 그 논리학 그 디베이팅 딱셀이라고 하잖아요. 딱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저는 오후에도 하고 밤까지 하는 이 딱셀을 그냥 계속 바보같이 앉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을 몇 달 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그래서 계속 그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어서 말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계속 앉아만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겔라가 선생님들이 아닐라들 딱새 할 때는 이게 다 순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닐라들 모르는 부분 일러주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저를 몇 번을 유심히 보시더니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맨날 앉아만 있으니까 잘하는 사람 옆에서 들으려고 해도 뭐 들려야 말이지. 그래도 앉아만 있어야지 어떻게.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닐라 딱새 안 해?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딱새 못해요. 그랬어요. 딱새 왜? 저 말이 안 돼요. 안 들려요. 그랬더니 그럼 계속 안 들리고 말 못한다고 앉아만 있을 거냐? 그래요. 아니요 선생님 저 좀 이따 할 거예요. 좀 이따 언제? 그러시는 거예요. 2주일 뒤에요. 제가 그래버렸어요. 아니 지금 이거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하는데 2주일 뒤에 딱새를 하겠다고 제가 얼떨결에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이제 나는 이제 아차 큰일 난 거예요. 내 방에 들어가서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지? 이 어떻게 이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없는데 내가 약속을 또 안 지키는 거 안 좋아하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를 굴리다가 그 땐진 꾼상을 생각하는 거야.
아니한테 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선생님이 하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닐라가 일러줘요. 그래서 내가 아닐라 딱새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기초를 차근차근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천천히 좀 설명 좀 해줘. 그랬더니 아닐라가 정말 친절하게 그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달라는 사람들 도와주기를 마음먹으면 정말 잘 도와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새 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뭐 텔레비나 유튜브에서 스님들, 티베트 스님들 막 손바닥 씌고 발 굴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소리 치면서 하는 거 싸우는 줄 알아요. 외국 사람들은 싸우냐고 막 뭐 그렇게 하는데 자, 그걸 이제 아닐라가 설명을 저한테 해줘요. 이제 딱새를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해서 염주를 이렇게 딱 걸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손 왼손 오른손으로 왼손 바닥을 치면서 발을 동시에 굴러요. 그러면서 디 지따를 최재한 그러면 시작해요. 디 하는 것은 문수보살 진언이에요. 문수보살 누구예요? 지혜 화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수보살님의 그 진언을 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지혜 딱 기도하는 거죠. 진언을 외우고 시작을 하면서 딱 치면서 자 오른손으로 왼손을 티벳이나 인도 사람들은 왼손을 안 좋은 부정한 거 뭐 뒷물 할 때 쓰고 그죠? 뒷강 갈 때 쓰고 안 좋은 거 할 때는 왼손을 쓰고 오른손은 항상 좋은 거 깨끗한 거 청정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악한 기운 나쁜 기운 이건 좋은 기운 그러니까 악업 선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선업으로서 악한 기운을 악업을 누른다 제압을 한다 하고 딱 누르는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동시에 뚝 굴르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하세계 악도에 있는 중생들을 자 정신 차려라 지혜를 일으켜라 하고 딱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심이 들어가는 거죠. 딱 그다음에 이제 딱 이렇게 치면서 하면서 염주를 딱 이렇게 끌어올려요. 여기까지 염주를 왜 끌어올냐면은 자 저 아래에 있는 하급 중생 악도 중생 나쁜 세계에 있는 중생을 저 천상에 극락에 열반세계로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자비심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디하고 문수보살하고 지금 자비심 이게 딱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같이 가는 이 공부인 거예요. 그리고 막 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론을 할 때 소리를 치면서 자기의 주장 그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왜 이 알아야 될 사실을 모르느냐 이 진리를 왜 모르느냐 알아라.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래서 저기는 네가 모르는 거다 이건 네가 모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서로 그 모르는 걸 일깨워 주려는 그것도 자비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또 이렇게 우리 손에 또 모든 그 신경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 신경도 그러니까 두뇌 회전도 빨라지고 그리고 딱새를 하려면은 암기를 안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암기력도 좋아지고 머리도 두뇌 회전도 빨라지고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 처음에는 정말 이 힘든 시기가 몇 달 한 1년 넘게 지나고 나니까 정말 이제 이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우리나라 동국대학교나 강원이나 학인들이 이 공부를 하면 좀 재밌겠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언어하고 뭐 시험 보고 학교 수업 따라가는 거랑 이제 디베이팅 하는 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됐는데 그래도 그 실력이 빨리 늘지는 않죠. 말도 빨리 못하고 아직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몇 달 동안 한 1년 넘게.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노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가까이 계신 링림포체를 제가 찾아갖고 항상 뭐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어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도 드리고 차도 마시고 이제 법문도 듣고 오고 그랬는데 림포체께서 제가 그래서 림포체 제가 다른 거는 돌마ring에 사는 거 이제 어렵지가 않은데 딱새 하는 거 이거 디베이팅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저 이거 못 하겠어요. 돌마ring을 못 살겠어요. 이게 자꾸 바보 취급 당해서 그랬더니 림포체께서 그러면 너 남인도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워라. 내가 좋은 선생님을 소개해 줄게.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은 링림포체를 계시가 될 때까지 가르쳤던 그 전담 교수, 개인 교수였던 개인 툭된 라켈라 선생님이세요. 저보고 그 선생님을 소개해 줄 테니 가라는 거예요. 남인도. 저는 뭐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방학 때마다 선생님한테 배우러 갔어요. 남인도에 가서 이렇게 배웠는데 그 툭된 라켈라 선생님은 계시 하란파 가장 높으신 그 등급까지 올라가신 스님인데 그 해에 당신 반에 12명의 계시가 나왔는데 링림포체의 개인 교수로 어릴 때 개인 교수로 어느 분을 모실까요 하고 그 당시에 림포체 주변의 사람이 그 계시 12분의 명단을 달라이라마 존자님께 올렸답니다. 그랬더니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이 사람 하고 낙점하신 분이 툭된 라켈라 선생님이세요. 그 정도로 그 선생님은 실력도 있으시고
학품과 덕성과 인품 그리고 수행력도 이렇게 겸비하신 그런 훌륭하신 선생님을 제가 개인 교수로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독대를 해서 이렇게 몇 년을 배웠는데 그때도 참 영광스럽게는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지 하는 야 이건 림포체의 카드, 림포체의 후광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너무 감사한 그런 인연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당신한테 내가 배운다 이런 얘기를 자랑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도 잘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그런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역시 그 공부를 잘하고 학문을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수행력도 있다는 걸 제가 느낀 게 그 선생님한테 제가 그러니까 중간학을 배웠는데 개인적으로 중간학 내용 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내용 나는 흙이 아니고 물이 아니다. 나라는 것은 나는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니다. 허공도 아니고 식도 아니다. 의식도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을 배울 때 그 선생님 방에 가면서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거 이목구네. 이거 진짜 이거 이목구잖아요. 이거 뭐지? 나는 뭐지?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옛날에 선방 다니면서 이목구 했던 그게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을 보는 거랑 이 선생님께 경을 배우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선하고 다르지 않다는 걸 제가 그때 확실하게 동감을 했고 또 선생님은 또 이렇게 인품이 워낙 고결하신 분이어서 심하게 농담을 하시지도 않고 칭찬을 과하게 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내가 잘못한 걸 있거나 잘못하면 과하게 말씀도 안 하시는데 딱 한두 말씀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다음부터 그런 잘못을 안 해야 되겠다. 반성이 참 되도록 그렇게 한 말씀을 꼭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방학을 다른 일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가면은 한두 달 만에 1년 배울 거를 다 그냥 개인 교수로 나는 배우고 왔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선생님한테 미리 배워야 다음이 쉬울 텐데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한 달만 배우고 와야 되겠다. 벌써 수업은 시작하고 있는데 방학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방법이 없어서 교장 선생님한테 한국에 비자가 다 돼서 비자 내러 갔다 와야 됩니다. 한 달만 좀 휴가 좀 주세요. 그리고 휴가를 받았어요. 거짓말로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는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너 방학도 아닌데 어떻게 왔냐 그래서 아니 비자 내러 한국 간다고 교장 선생님한테 휴가를 청해서 받아왔습니다 하니까 선생님 다 크게 말씀도 안 하시고 일문아 너 한국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비자 아니에요. 비자 있어요. 너 비군이잖아. 비군이가 거짓말하면 되겠니? 딱 그 말씀까지만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이 배기의 거짓말도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한 건데 이런 거짓말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정말 이 선생님은 말씀도 크게 과하게도 안 하시면서 이렇게 나를 반성하게 참여하게 만드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거짓말 안 하려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런 거짓말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받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선생님한테 제가 경전을 배운 것도 배운 거지만 어떤 그런 부분의 생활의 어떤 우리의 삶에 어떤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 그걸 정말 철저하게 다시 한번 배웠던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티베트에서는 그 까교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스승님에 대해서 스승님을 부처님으로 보라. 그럼 부처님의 가피를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까교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승을 부처님으로 보면 부처님의 가피를 얻을 것이고 스승을 보살로 보면 보살의 가피를 얻을 것이다. 스승으로부터. 만약에 스승을 나와 동급인 사람으로 보면 동급의 가피를 얻을 것이고 스승을 성취자로 수행 성취자로 보면 성취자의 가피를 얻을 것이다. 만약에 선생님에게 스승님에게 헌신과 경이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피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늘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교권이나 어떤 선생님에 대한 그런 존경하는 마음 배우는 학생들이 그런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냈으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가 더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했고요. 어쨌든 티베트 사람들은 그렇게 나한테 관정이나 구전이나 가르침이나 아니면 글 보는 법을 가르친 사람이라도 근본 스승으로 생각하고 스승님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큰 스승님 계시잖아요. 삼계, 도사, 사생자부,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는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부처님을 만났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다음 부처님 가르침이 지금 있잖아요. 그 부처님 가르침을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할 좋은 몸 받았잖아요. 조건이 너무 좋잖아요, 지금. 이럴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수행해야죠. 그래서 그러한 이 좋은 몸 받았을 때 부처님 은혜도 갚고 또 스승님 은혜도 갚고 그리고 우리가 정진을 부지런히 해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또 상구보리 하와중생 또 이타행도 할 수 있는 보리심을 내는 그런 훌륭한 불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도에서 공부하면서 수행길에서 만난 도반과 스승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뭐 재미가 있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이 계기로 어떤 도반, 어떤 스승 그런 분을 우리가 의지를 하고 같이 가야 되는가, 그런 도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런 걸 잘 생각해 보는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성불하십시오.